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누가복음 17장까지는 마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 나옵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용서하라,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다, 무익한 종이다, 돌아온 나병 환자,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엉켜 있지만 이것을 한 맥으로 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규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참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선으로 했어도 상대방이 이것을 오해해서 오히려 곡해를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조심해야 되는데, 더욱이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자. 아까 누가복음 15장부터 이 말씀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기억을 되살려서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작은 자들이 나오죠. 예컨대 9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한 영혼에 대한 말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 모두 다 이 작은 것들이지만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하지요. 오늘 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 그러니 우리가 혹 누구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는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요? 다른 데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죄를 지은 사람이 꾸짖거든 용서해 주어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15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있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혹 너희들 조심해 살지만 너희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용서해 주어라. 마천 같은 너희들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오 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하루에 한 번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하루에 7번씩 자꾸 잘못하고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하고 7번이에요. 아마 이것은 다분히 상대가 죄를 짓고 있는 상대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짐짓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뭔 꿍꿍이 속이 있는 짓이기도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용서해 줘라. 이게 용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도 무한대 용서예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5절,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앞 문맥과 이 믿음을 달라는 문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뜬금맞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예수님 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라 그랬더니 사도들은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또 믿음을 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용서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신앙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만한 믿음, 그거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용서할 때 너무 조건이 많아요. 저거 용서를 구하는데 저 마음이 진짜일까? 모면하려고 하는 가짜일까? 저 사람 지금 회개하지만 또 금세 가서 또 같은 죄를 질 거지.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그랬으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은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을 갖는 용서가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벌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용서는 그런 거예요. 벌을 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냥 용서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어떤 꿍꿍이 속에 있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죄를 뻔히 또 금방 질 건데 염려할 거 없어요. 또 이게 저 사람 내게 저 말하는 게 충분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그거 상관없어요. 다 떠나서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잘못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그럴 수 없는 명명백백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었다고 그래.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잘못 저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뭐 그 사람 믿고 내가 용서해 준 줄 아는가? 하나님 믿고 용서했지. 바로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 천사네, 대단한 믿음을 가졌네.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대단한 믿음이야, 인격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알은 뭐예요? 작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한편 또한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게 작다 할지라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옳시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이 어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그래도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요? 겨우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옳시다. 그런데 이어서 또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게 하나로 줄줄이 묶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묶여있는 말씀인데 갑자기 무익한 종, 어떤 사람이 종이 밭에 종이 일하다가 들어왔을 때 주인이 쉬라고 하지 않을 거다. 내 밥 차려라. 그러면 종이 밥을 차려놓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 나중에 너 밥 먹어라. 이렇게 한들
주인이 그렇게 한 종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종은 슬레이브,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물건은 뭐 감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감사에 대한 메시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병 환자가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예수님께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너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여줘라. 왜?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한지 아시잖아요. 제사장만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나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 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알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딱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자, 무익한 종의 이야기와 나병 환자의 이야기 다 감사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서하라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병 환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만큼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뭐예요? 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살아있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무익한 종이든 나병 환자든 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은퇴를 하면서 늘 아픈 손가락처럼 그냥 마음에 참 아파하는 한 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분명히 명명백백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데 회개하고 다 직분 내려놓고 교회만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와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다른 장로님들이 이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랬다. 아니 목사님 뭐 약점 잡힌 거 있습니까? 왜 자꾸 덮으려고 그럽니까?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이런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쫓아내버렸어요. 장로들의 위상이 깎이고 뭐 앞으로 무슨 의도가 있고 어떤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은퇴한 지금도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지만 교회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늘 고난주간 때마다 늘 용서 그것이 인생입니다. 용서합시다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것을 어떤 기독교 언론 기관들이 알아서 무슨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취재를 하기도 했고, 많은 교회들에서 용서합시다의 캠페인을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 너도 구원 얻고 나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까? 겨우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그 믿음마저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는 내 신앙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목사 된 것도, 장로 된 것도, 권사 된 것도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무익한 종인데 주님의 은혜로 사명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순종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너도 구원하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어쩌면 그렇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이라도 생명마저 잃어버린 믿음들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에 미움과 정죄와 옹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무익한 종이지만 나병 환자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용서하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항상 전체를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아야 비로소 본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용서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건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를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